오늘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장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혹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연은 다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이죠. 마치 이사야가 그의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한 것과 같이 부패한 사람들만 빼놓고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고 귀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리는 비 같아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 몸이 젖어드는 최상의 가르침과 같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노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우리에게 젖어드는 것처럼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서 그것이 그들의 교훈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반석은 물이 나오는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물이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도 순식간에 그 물은 땅에 스며들고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물로서 그분의 보호, 또 한없는 은혜,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얼룩말의 무늬가 흰색의 검은 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은색의 흰 줄이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패역한 백성들이 흠이 너무 많아서 정말 구분을 할 수 없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3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물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과 분깃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기업과 분깃은 교회를 말하죠. 기업이란 어떤 이에게 그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업인 교회는 그분의 모든 것이고 그분의 모든 관심과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찜과 비대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배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풍요의 결과를 교만과 자기만족으로 전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은 하나님을 버리고 만들어진 신에게로 나아갔고 결국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기 편해지면 은혜를 잊기 쉽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들의 풍요가 그들을 살찌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광야에 살게 해달라고, 나는 광야에 안 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광야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를 졸업하기를 원하고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죠. 광야가 끝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부유한 시간에도 우리는 방자함을 막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새끼를 등에 업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얹으시고 홀로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그리고 바산에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기름지게 되니까, 살찌고 비대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가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시기를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생의 최대 명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창조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영광, 그 목적을 벗어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척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나도 위한 인생,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목표하면 내 인생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배가 불러서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해서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서, 물론 그 반대적인 경우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면 삶의 철학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나의 조심, 아니면 더 나가서 그래서 금욕을 하거나 율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넉넉히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방의 나라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대한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길 때 이스라엘을 더 이상 세상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죠. 실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원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헛된 소문을 퍼나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해도 그 저변에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꾸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항상 저변에 사랑이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그들이 심판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뿐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그냥 그 벌받는 벌로서 저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그걸 두고 못 보신다는 거예요. 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을 이렇게 야단치면, 야단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항상 불러서 돈을 주세요. 네.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뭐 아니면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자식이지만 자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러지 않으셨어야 우리가 좀 더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저희 아버님 꼭 이렇게 야단치면 불러가지고 돈을 주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좀 야단을 맞고 싶다. 돈이 필요할 때는 야단을 맞고 싶은 생각도 들 만큼 그렇게.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을 야단치면 항상 이렇게 어떻게 쟤네들을 이렇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 야단 맞은 기분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단치셨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녀를 정말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못 보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도 차마 징계받는 그 백성을 못 보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회복의 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속죄한다는 거예요. 예, 징계가 죄를 없애주거나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를 가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의식이 행해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전한 속죄가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지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따라 인생은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고통 중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자기의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했고 그러니까 그 장자도 거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범죄했고 범죄할 것이고 또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의 이 노래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노래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입니다.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너희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하고 니네가 끌려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잘 생각하고 부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그 백성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해도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를 향한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의 방향을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고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이미 그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듯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그들의 몇백 년 후의 일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다보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명확하게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분명합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도 하나님은 보다 먼 시간까지 내다보시면서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라고, 지금 결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44절부터는 모세의 그 노래 후에 최후의 교훈과 그의 임종에 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최후의 이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서 너희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허사가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사가 아니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하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람 산은 사해 동북편에 모압 평지에 위치한 산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요단강과 사해를 동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인 느보산은 해발 802m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살펴보기에 가장 최적한 장소가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날씨가 청명한 날은 100km 밖에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스본까지 다 보이게 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작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의 그 페트라의 그 위쪽에 산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2번 갔었는데 산에 그 모세 형 아론의 묘지는 못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리고와 가나안을 내려다본, 그리고 죽었다고 전해지는 느보산은 제가 한 3번 정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허물을 질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듯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모세의 아픈 심정을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평생에 남는 후회가 있다면 자기가 좀 더 담대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자신의 생을 거기서 마치지 않고 가나안에서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그 인생의 최후의 어떤 교훈으로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거기서 눈으로 본 것이나 건너가서 땅을 밟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더 누리고 싶은 풍요와 번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요단 동편에서도 맛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밤에 몰래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 역시 죄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가 가나안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해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율법보다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오직 율법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통한 구원,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주의 보혈로만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죽음 후의 기록이 약간 붙는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명백하고, 그것은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다만 오늘 모세의 임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세우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의 성취나 축복의 척도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 밟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자기가 망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결국은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모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루고 싶었던 인간적인 꿈,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평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곳에서 그는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한다는 자기 개인적 성취에 붙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하나님의 분기시고 기업이신 이스라엘을 향한 성취,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내 개인의 성취보다는 교회를 위한 성취,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취가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왔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에게 스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투 쓰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외부에서 인정을 받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런저런 자리에, 어떤 장이라든지 이런 거 자리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것을 맡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떠다 밀어가지고 그렇게 절벽에서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떠다 밀어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의 자리일 때는 비교적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여기 살아가면서 무슨 평통 자문위원을 하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저런 자리를 했을 때도 저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미련을 갖지 않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때는 비록 제 아내가 왜 그런 걸 맡느냐고 이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도는 생각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짐을 질 사람이 없어서 나보러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까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든지 환호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결코 나서고 싶은 환호해갖고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라면 저는 한 번도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갖고 저밖에는 짐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밖에 짐을 질 사람이 없어서 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과연 그 이름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어서 뒤로 빼는 적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더라도 저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끝자리도 내가 들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죠. 모세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눈을 들어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려다보면서 쉼없이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가십시다.
이 땅의 부귀 영화 소원을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이 땅에 두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귀한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자신의 날개 위에 얹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오도록 인도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살이 쪘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 역사의 전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적으로는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생을 속죄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세처럼 정말 개인의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생을 그렇게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달려갔던 그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결국 목표하고 사느라고 이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목표하며 우리의 삶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옥내포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명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흠명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지경이 모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중에 저희들이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또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에 놓여 있든지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해서 정말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깨끗이 낫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임수빈, 김유경, 우리 한일수 목사님, 배정현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윤혜랑 그리고 김은아, 이든, 이엔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안에 흩어지는 삶의 여정에 모두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견고히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구구구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